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축하하는 주일인데요. 실제로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앞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작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시간별로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지를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우리에게, 현재 나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고통은 해결돼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요.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이 피 흘리는 제사, 누군가 피를 흘렸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요, 그때 거기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현장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의 현실로 꼭 다시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에서 이루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현재 경험되어지는 실제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카콜라 사장이요, 한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내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자, 실제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경험해야 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고, 무엇을 실제로 선포하고 살아야 하냐면, 내 피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내 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왜 찔리셨는가? 예수님이 왜 상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경험할 최악의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에게 겪게 하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신이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모든 고통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요, 그냥 아는 것이지요, 경험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경험할 최악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고통과 아픔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항상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통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안타깝게도 한 번도요, 고통을 피해가라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고난을 통과하랍니다. 고난을 이겨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 땅은 고난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홀로 겪고 절망하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는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답이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고난받을 것인가, 이 땅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진 답은 분명한 것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나가는 것.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이라는 대패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과 고통은 분명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나요? 자, 우리는 두려움을 떠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헬린 노인이란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실패의 두려움,
거부의 두려움, 상실, 변화의 두려움, 잃는 것의 두려움, 상처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아주 많은 종류의 두려움들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을 자신의 아들이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두려움.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누가복음 22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땀방울이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인데요. 이게 혈안증이라는 거래요. 사람이요, 극심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땀샘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 모세 혈관이 파열이 되어서 혈액이 분비되는 질환이 혈안증인데, 지금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실제로 피가 떨어진 같은 예수님의 그때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했는지 예수님의 땅이 피가 되어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혈안증을 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고통,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오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인 것인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서요, 철저하게 인간들로부터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베드로, 그 예수님 앞에서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리거든요. 오늘 종려주일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배반을 이 땅에서 당하셨거든요.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모욕을 당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구타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요, 5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도 다른 모든 은사들의 이름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본 경험이 바로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그 선생님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별다른 큰 이유 없이 한번 크게 뺨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저에겐 큰 상처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은 모욕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욕, 내가 너의 침뱉음, 내가 너의 뺨맞음을 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뜰에서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손으로 예수를 치더라. 바로 뺨을 때리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대제사장 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하셨는데요.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당하신 구타는 얼굴을 가리우신 구타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맞을 때요, 의식을 하고 맞으면 덜 힘들고 덜 아픕니다. 근데 눈을 가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눈을 가린 상태에서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주먹 세례를 받으면 그 고통은 알고 맞는 것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 대제사장 뜰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얼굴 곳곳이 붓고 멍들고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입술도 터져서 심하게 부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침을 뱉어서요, 그 상처난 얼굴은 뒤범벅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모욕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힘들어하신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잠깐이라도 설명드려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은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치료를 위하신 것이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경험하셨을 채찍이 준 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빌라도에게 지금 채찍을 허락하셨을 때,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는 그때 채찍질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요, 12가닥의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죽의 끈은 세 조각의 뼈 조각, 그리고 정갈 모양의 뾰족한 쇳덩어리, 이게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번의 채찍을 맞으셨을 텐데요, 맞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달려있는 뼈 조각, 그리고 그 쇳덩어리가요, 몸을 파고든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것이 계속 한 부위에서 계속되어지면 나중에는 속에 뼈 조각이 보일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이 바로 채찍을 맞는 현장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피가 나오는 고통을 경하셨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피가 몸에서, 피부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한 혈안증을 경험하셨어요. 그때는요, 피부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부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극도로 예민한 피부를 가지고 지금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이 십자가 39번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39번의 채찍을 맞은 사람들은 채찍을 맞고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유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몸은 이미 39번의 채찍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저혈량 쇼크를 이미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도저히 그 무거운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몬이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오게 되지요.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은 손목에, 발목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여기에 박힌 대못은 18cm에서 13cm에 되는 큰 못이 그분의 손과 손목과 발목에 박히게 되는데요, 이때의 고통을 법의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펜치로 사람의 신경을 눌러서, 짓눌러서 옆으로 비틀 때에 나오는 고통이 예수님께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혀올 때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신경이 짓밟혀서 당하는 고통을 당해본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고통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으로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히우고 십자가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세워지게 되면 무엇보다 힘든 것은 숨을 쉬는 거랍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된대요. 그래야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다시 이 고통이 손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발로 더 찾아오게 되면서요, 간신히 숨을 내쉬고 나면 계속해서 숨을 쉴 때마다 이 고통의 연속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키케르라는 분이요, 이 로마의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의 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요, 이 로마 시민이었던 키케로가 로마 사람들은 아예 그 십자가라는 단어조차도 들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어마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이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질병을 가져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이 고통은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당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옷을 다 벗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엄청난 수치심을 먼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아니고요. 유대 민족에게 그 자신의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혹시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치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과거로부터의 경험 때문에 오는 여러분의 고통들,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되는 이유,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있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십자가 앞에서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은요,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겉옷만 벗겨지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속옷도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죄인들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4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1편 18절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대낮에 벗겨져서 대로에 세워진 것이에요. 자, 이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시는 어떤 수치심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너의 수치심을 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수치심, 현재의 수치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치심을 받기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면서요, 인생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아니면 명예가 추락해서 힘들어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 줄 아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요, 이 땅을 만드신 그분이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려고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먼저 오셨느냐? 배아로 오셨어요. 태아의 배아로 오셨어요. 작은 세포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13살, 4살 된 마리아의 태중에 어둠 속에 10개월을 계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분이 태어나시는 그때에는요, 이분이 편안하게 태어날 방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말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동물의 먹이통 위에 얹어집니다.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올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이 오셔서 그 어둠에서 똑같이 계시고,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13살, 4살 된 마리아의 심장을 느끼면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가장 안타까운 동물 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층 계층이었던 셰퍼드들, 목자들이 와서 그분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 이분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면서요, 또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은 사막을 건너서 애굽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많은 여행의 과정을 거쳐서 갈릴리로 오게 되고, 그 갈릴리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른 나이에 가족을 책임지는 브레드위너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이미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낮아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준비가 돼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당하셨을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바쁜 사역의 와정 가운데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듣는 이야기만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매일매일 함께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머무셨는데 3시간 동안 그 십자가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그 절규는 지금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잠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아직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험이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처럼 큰 아픔이 없을 거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아픔을 절대 경험해야 되지 않겠지만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은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보내는 것 아니면 자식을 잃는 것, 자식이 납치되어져서 평생을 그 잃어버린 자녀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든지 자식을 잃은 아픔이든지 그 모든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한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그분이 거기에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이 모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기 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 사랑,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이제 오늘 이후로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그때 거기 골고다 언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에게 내 피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실제이기 때문이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주는 진정한 평안과 사랑과 소망으로 널 치우지 않겠니?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저희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